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1000년 왕국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때가 이제 세상 종말이 됩니다. 그래 우리 이 역사가 지금 쭉 이어져 가는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심으로 이제 이 세상의 역사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제 1000년 왕국이 마지막으로 1000년 동안 이어져 나가고 1000년 왕국이 끝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어서 그때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면서부터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1000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제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1000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000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보통 이제 들어갈 사람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먼저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이제 재림을 하실 때에 땅으로 직접 오시는 게 아니라 공중으로 오십니다. 공중. 그래 이제 이 공중에 오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먼저 죽은 사람들 있죠. 그 먼저 죽은 사람들의 그 영혼이 지금 어디에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니? 낙원입니다. 낙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강도 둘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옆에 강도 둘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그때 그 강도 하나가 예수님한테 간구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저도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 회개하라 뭐 그런 얘기도 안 하세요. 그렇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첫째 회개입니다. 그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을 언제 받는고 하니,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그러니까 날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다 하는 그것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회개입니다. 그래 원래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 전환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갔다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그 예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이게 근본적인 회개입니다. 그러면서 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그 원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간적으로 그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러면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또 두 번째는요, 무슨 회개가 있어야 되는 관이 매일같이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그래, 이 죄를 짓는 것이 아예 어쩔 수가 없어. 세상에 살려면 죄를 안 질 수는 없지. 이렇게 나가는 사람도 구원은 받기는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보면은 전혀 제일 하층 밑바닥에 사는 이런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랬죠. 베드로에게 너는 다 목욕을 했으니까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자범죄,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짓는 그 죄, 이것을 예수 믿을 때나 30년 40년이 지냈어도 예수 믿는 그 초창기 때나 사람이 전혀 변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무엇을 놓고 애통해야 되는 거 아니? 나는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자꾸 악하고 옛날 습성으로 자꾸 가려고 하나? 이 싸움이 치열하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애를 쓰고 이렇게 할 때에 이게 이제 발을 씻고 구원을 이렇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거거든요. 성화. 그래, 이게 가장 큰 상급입니다. 천국에 가보면요, 우리의 그 성화, 얼마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빛과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천국에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나중에 우리 요한계시록 이제 20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는 게 나오고, 21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하는 게 나오거든요. 마지막 심판인데 그때 책 2개가 있습니다. 책에 한 가지 책은 그냥 생명책이 하나가 있고요. 또 책들이라고 하는 게 또 나오거든요. 책들. 그 책들은 뭐냐면은 우리 이 땅에서 살아왔던 우리 행실에 대하여 다 기록해 놓은 이런 책들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우리는 천국에서 얼마나 우리는 이제 귀한 대접을 받고 상급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되느냐 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동안에 저기 가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육체는 세상에서 이제 이렇게 장사 지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화장을 해서 그냥 형체도 없이 다 사라지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공중에 재림할 때에 그 영혼들이 내려와요.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몽딱 다 내려오느냐, 일부만 내려오느냐? 성경에 보면요, 일부만 내려와요. 왜냐하면은 그냥 이 땅 위에서 예수만 믿고 안일하게 이런 사람들은 아마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려오지 못하고. 오늘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러니까 순교한 자들이죠. 자들의 영혼들과, 그러니까 예수를 전한 이런 자들. 우리 예수는 목회자들만 전합니까? 목회자들도요, 그냥 직업적으로 쭉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진정으로 이 복음을 어찌하든지 한 사람에게라도
잘 증거를 해서 예수 이렇게 믿게 만들고 택한 자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이러한 예수를 증언한 이런 사람들하고요, 그 다음에 순교당한 사람, 이분들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는 사람들이요, 그래 공중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과 더불어 낙원에서 함께 내려오는 사람들이 무덤에서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부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그랬죠. 우리 살아있는,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보다도 먼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낙원에서 내려오는 그 사람들과 그 사람 육체가 공중에서 딱 다시 이제 연합이 되어서 어떤 육체를 가지는고 하니, 예수님이 부활을 했을 때의 그 영혼이죠. 예수님이 부활을 했을 때의 그 육체의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문도 안 열고 왔다 갔다 막 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다 갑자기 저기 나타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오셨을 때 그때 함께 오는 그 영혼들이 부활한 그 육체가 그런 육체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 그분들이 이제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를 잘 믿고 또 아까와 제 말씀을 전하고 또 핍박을 받고 이런 자들이, 이 사람들은 그냥 몸이 육체가 그냥 변하는 거야. 그냥 변해서 이제 이 땅 위에서 막 풍선같이 말해요. 그냥 확 올라. 예수님이 공중에 휴거할 때 이렇게 그 모습 같이 이 땅에 살아있던 사람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하고 땅에서 올라간 사람하고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세 종류의 어떤 사람이 또 있는 거 아니요. 이 땅 위에서 7년, 그러니까 공중에서 7년 혼인 잔치가 이루어질 때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보통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이제 보는 거죠. 불바다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땅에 있는 인구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는 이마에나 이 팔에 666 이제 그 표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받지 아니하고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이랬던 사람이,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공중 거기에는 못 올라가지만은 혼인 잔치가 끝난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지상에 내려오잖아요. 그래 영어로는요 그 단어가 달라요. 공중 저기 하늘에서 공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거를 파피네스라는 원어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중재림이죠. 그래 7년이 끝난 다음에 지상재림이 됩니다. 이건 에피파네, 이렇게 단어가 달라요. 그래 예수님이 지상재림을 할 때에 이마에 표받지 아니고 666 그걸 받지 않았던 이런 사람이 동참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죠. 그리고 유태인들이 지금은 예수 안 믿잖아요. 그런데 유태인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그 직전에 14만 4천 명의 유태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 이 바울이 그랬죠. 자기도 처음에 예수 안 믿었잖아요, 바울도.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악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막 그냥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가렸다는 거야. 눈을 살짝 가리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 구약 시대에는 이방 사람들한테 복음이 안 전해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리고 대신 유태인들이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유태인들이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방인들 숫자가 다 차기까지, 이방인들이 이제 그때 막 구원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방인들 구원의 숫자가 다 찰 때까지 눈이 가려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1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11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잠시 동안 하나님이 눈을 가리게 하고 이방인들을 다 믿게 한 후에 이방인의 숫자가 딱 차게 되면은 그제서 이제 유태인들이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구나 그걸 깨닫고 마지막으로 막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 밑에 이제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뭐 이렇게 해가지고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이제 예수께 돌아올 것을 여기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정말 각 지파대로 꼭 1만 2천 명씩 이걸 얘기를 하는 거냐,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략 구원받을 숫자가 이 정도냐? 그래 이제 그 후자를 보통 이렇게 택하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제 돌아올 사람이 약 14만 4천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요즘에 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태인들이 지금도 각 세계적으로 한 600만 정도가 유태인들이 지금 이제 있다고 하죠. 그런데 메시아닉 주라 그 유태인들 간에도 지금도 뭐 바리새파가 지금도 있고요. 유태인들 중에서는요. 그런데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뒤늦게서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기독교인들, 그 사람을 메시아닉 주이시 그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그렇게 부른대요. 그런데 그 전 세계적으로 그냥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 지금 뭐 이스라엘에 가면은 기독교인들이 뭐 조찬기도 해도 회를 하고 뭐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래전에 제가 들었을 때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약 한 3천 명가량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제가 옛날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그 인터넷과 자료를 찾아보니까 10만 명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만 명. 그럼 14만 4천이면은 거의 지금 다 이렇게 차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유태인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예수님한테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지상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에 부활했던 사람, 또 땅에서 살아서 휴거했던 사람, 그리고 7년 대환란을 다 이제 통과해서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았고 또 이마에 그 표도 받지 않았던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유태인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천년왕국에 이제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읽은 그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공중 혼인잔치 이제 그거를 다 끝나고 이 세상의 7년 대환란이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지상에 재림을 하잖아요. 지상에 재림한 그때부터 지금 20장의 이제 내용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왔을 때에 예수님이 천사를 시켜서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러니까 마귀라는 이름과 사탄이라는 이름이 사실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여기에 영어로 보면은 단수로 표현했습니다. 마귀도 데블이라고 해가지고 단수로 하고 사탄도 단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사야에 보면은 그게 나오죠. 이 천사장이 타락을 해서 사탄이 됐는데 그 이름이 루시퍼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그 계명성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 저는 옛날에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아마 이 서울에 사는 사람들도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나 그때 이렇게 있었던 분들은 하늘의 새벽에 이렇게 보면은 저쪽 북쪽에 그 밝은 별이, 해 뜨기 직전까지 그냥 아주 밝은 별이 하나 있는, 그걸 보고 우리는 보통 북극성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거 화성이라고 그렇게, 금성이라고 하나요? 금성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는데, 그거를 계명성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별명을 해놨고, 그게 루시퍼예요, 루시퍼. 천사장. 그래, 그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그 우리 이사야에 보면은 계명성으로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루시퍼로 나와요. 그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래, 이 천사장의 이름이 루시퍼였었고, 이 천사장이 타락해서 그게 마귀 사탄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하와를 꼬셔서 죄를 범죄케 한 그 마귀 사탄이 바로 루시퍼였었어요. 루시퍼. 그리고 루시퍼 밑에는 많은 쫄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쫄개들은 이제 귀신, 악령 막 이런 걸로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복수,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복수로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루시퍼가 언제 또 나타나느냐 하면은, 예수님 금식하신 후 40일 예수님이 금식하시죠. 그때 마귀 사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왜 마귀요? 어떤 때는 사탄이냐? 하나님 앞에 나타났을 때는 사탄이에요. 사탄. 보통 이렇게 보니까.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욥기에 보면은 저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회의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과 사탄도 함께 왔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는 사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타났던, 물론 그 에덴 동산에 보면은 사탄으로 이렇게 나오죠. 아니 근데 뱀으로 나옵니다. 뱀. 그렇죠? 이제 에덴 동산은 뱀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을 이제 유혹하려고 나타났던 그때는 사탄이 아니고 마귀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나타나는 이 사탄을 보통 마귀라 지칭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는 그 사탄은 사탄이라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용을 잡은, 이제 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곧 옛뱀이에요. 옛뱀은 언제입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뱀이에요. 그게 이제 루시퍼죠. 그것을 예수님이 이 지상에 바로 내려오면서 공중에 이제 혼인잔치를 끝내고 세상에 내려오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마귀의 사탄을 잡아서 무저갱에 갖다 이제 집어넣는다는 거죠. 7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7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도 이리라. 이 7년 왕국이 다 끝나가면서 마귀가 그때 이제 다시 풀어놓는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때 이 7년 왕국이 끝나면서 세상에는 다시 사탄이 활개치면서 전쟁이 이제 그때 대대적인 엄청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건 이제 우리 4차 전쟁으로 보는데 이게 마지막 전쟁이고,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마겟돈 전쟁.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3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요한계시록 16장 13절. 이거는 이제 이미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기 직전에 사탄이 세상으로 이제 다시 풀려나온 이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 간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이렇게 오셔서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거기서 이제 왕노릇하는 사람들과 제사장, 이게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온 사람들이고, 그때 이 세상에서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났을 때 사람들이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다 죽는 건 아닌데 그때 살아있는 사람이 그냥 함께 오는 거죠. 그래,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오는 자들은 왕노릇할 사람들이 함께 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들.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그 유태인들과 그다음에 잘 믿어서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같이 따라오는 사람들, 그리고 지상에서 또 그 휴거된 이러한 분들, 그리고 7년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이마에 표받지 아니하고 잘 환란을 넘긴 이런 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왕국이 지나는 동안에 여기서 제사장 노릇도 하고 왕 노릇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년 왕국이 시작되면은 이 천년 왕국은 어떤 시대가 되느냐, 이것을 이사야, 하나님은 벌써 이 신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기 약 한 750년 전에 이사야라는 아주 유명한 이러한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66권으로서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두꺼운 이런 책이고, 그러니까 이사야만큼 많이 미래를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65장에 보면, 이사야 65장에 보면은 천년 왕국이 일어나면은 거기서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 6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1047페이지. 17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럼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무슨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고 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지금 쭉 역사적으로 지내왔던 이러한 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느 땅으로 지금 가느냐? 여기를 보면요, 노아 홍수 이전 시대에 그 노아 홍수가 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보통 근천년씩 살았잖아요. 그렇죠? 아담 같은 경우가 930년 살았고, 무두셀라 같은 사람은 960 이렇게 7세인가요? 960세 하여튼 그 정도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뭐 평균 하여튼 900세 이상으로 이게 다 살았는데 천년왕국이 그때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제 신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아담을 보면은 아담이 이제 인간이 세 가지 조건으로 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는 천국 아닙니까? 거기는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는 이 세상이 아니죠. 이 세상은 우리 똑같은 이 세상이었겠지만도 그때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데서는 죽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는 죽음이 없었어요. 영원한 세계죠. 그리고 거기서 뭐 벌거벗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그리고 짐승들하고 똑같이, 그리고 열매를 먹으면서 이렇게 살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을 아담한테 지키고 통치하고 관리하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그냥 뜻하지 않게 이제 마귀 사탄이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먹고 이렇게 이제 쫓겨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은 천국 생활을 일단 한 거예요, 첫째는. 근데 두 번째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오면서 세상 나라가 이제 된 겁니다. 같은 땅이지만은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죠. 이제는 그때부터는 죽음의 세계가 온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게 왔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이 된 거죠. 같은 세상이지만은 환경이 확 바뀐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담이 세상에 쫓겨왔을 때에 근 1000년씩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하고는 다르죠. 그걸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그걸.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이사야에 보면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데 그때도 죽음이라고 있긴 있어요. 아담 이후에 전부 다 사람이 죽기는 하지만 그 900년 이상씩 보통 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에도 죽기는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기는 죽는데 천년왕국이라고 해서 죽지 않는 게 아니죠. 그런데 천년왕국 때의 천년이 뭡니까? 천년 동안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러니까 그때 100세가 못돼서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지.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근 천년을 바라보고 사는데, 노아 시대 때 다 그랬잖아요. 노아도 엄청 많이 960세인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그러한 세상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면은 언제부터 오늘날과 같은 시대가 되느냐? 노아 홍수 이후에 오늘날과 같은 시대가 이제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노아 이제 홍수가 지난 다음에 그 성경에 보면 비가 내려온 게 아니에요. 하늘에 창문이 열렸다고 그랬죠. 이렇게 보면은 노아 시대 이렇게 보면은 그래. 보통 그 과학자들, 내가 그 전에 성리산에서 그 김명현 박사하고도 한번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봤을 때에 이 수증기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인정을 하느냐 그러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과학자들이 대부분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를 지금 이제 공기가 이게 싸고 있잖아요. 이건 이제 우리는 대기권이라고 그러죠. 대기권. 그런 그 후에 또 무슨 뭐 오존층이니 뭐 등등의 이제 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수증기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7절에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요,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둘째 날에 물을 나눠요. 그러니까 궁창 위에 공중의 물과 땅 아래의 물과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궁창 위의 물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구를 감싸고 있는 수증기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까지는 이 지상에 비가 안 온 거예요. 비가. 그래 안개만 이렇게 올라왔다고 그랬죠. 그리고 수증기층이 쭉 있으니까 핵 직사광선이 이게 이제 다 차단이 되는 거죠. 그래 물층을 그 수증기층을 통과하려니까 빛이 이제 얇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이게 감싸고 있으니까 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없는 거죠. 바람. 왜냐하면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이제 이제 울퉁불퉁 해가지고 이제 기온 차가 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바람이 생기는 것이지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돼 있었고 그리고 땅덩어리도 지금은 우리 대륙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아시아, 뭐 유럽, 여기 이제 아메리카, 뭐 아프리카, 호주 이런 데로 이렇게 지금 쪼개져 있잖아요, 지구가. 근데 이때 이제 노아 홍수 때 이게 막 지진이 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 땅덩어리가 하나였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구가 온화한 상태. 그래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천년 왕국에 들어갈 때는 그때로 변하는 게 아니냐.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다시 수증기층으로 싹 감싸고 있으니까 이건 뭐 기온의 변화도 없고 다시 온화하고 옛날에 그 동물들이 얼마나 컸습니까? 사람도 굉장히 컸대요. 사람도 굉장히 크고 이런 상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때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천국 왕국에 들어갈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왕노릇할 자가 들어가고 그리고 7년 대환란 속에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3분의 2가 남아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통솔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되 여기에 들어가지 못할 자는 낙원에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대략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천년왕국에 가면 첫째는 사람이 천년 동안 살고요. 두 번째는 전부 다 채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채식. 왜냐하면은 아담에서부터 노아 홍수까지는 채식했었어요. 그런데 육식을 언제 했느냐?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게 나오죠. 창세기 9장 3절. 우리 다 같이 창세기 9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고기를 그때부터 육식을 이제 산 동물을 음식으로 주었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채식만 먹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때는 채식만 먹는데 채식만 하게 되는데 이게 그 이사야 65장에도 나와요. 이사야 65장을 다시 이렇게 보면요. 25절을 이사야 65장 25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 보면요 정말 짐승들도 해함이 없고 죽음도 거의 볼 수가 없고 질병이나 이런 것도 없고 이러한 것이 우리 천년왕국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오늘날 믿되 우리의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이제 우리가 기도의 대상은 나 자신이 이제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직접 전하지 못하면 어떤 방식으로라도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우리 안디옥 교회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전체가 다 선교하는 데 집중하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도 오래 못 있어요. 나중에는 없어집니다. 안디옥 교회도요. 없어지면서 어디로 그 교회가 다시 이렇게 중심 축이 옮겨지느냐 하면 에베소로 옮겨져요. 에베소. 나중에 에베소 교회가 세계 선교의 센터가 되고 나중에는 로마가 됩니다. 로마. 이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초창기에는 거기가 모교회가 되었지만 이렇게 됐듯이 우리의 지상의 이런 교회들도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은 저는 나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 그러니까 이 말씀 이것이 가장 우리 영의 양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식을 먹으면서 이제 이 신진대사 양식을 먹으면은 속에서 소화가 되어서 이게 이제 에너지, 힘으로 막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게 봉사입니다, 봉사. 그래 말씀을 먹고 봉사가 없으면요, 봉사는 땀이잖아요. 땀 흘리고 희생이잖아요. 이게 없어서는 힘이 안 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누가 보건 안 보건 내 할 일을 지금 자꾸 해서 땀 흘리게 열심히 하는 이것이 참 중요하고요. 그래 영의 양식을 이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고 그러니까 말씀을 또 읽을 때는 깨달음이 자꾸 오잖아요. 이게 이제 막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요. 이 세 번째가 말씀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한 사람 이렇게 올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극진히 아주 사랑으로 영접해서 그분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이래서 이 교회가 이제 훈련도 하고 정착을 해서 그분이 아주 열성적인 이런 교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것이 바로 이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노아의 구원의 방주와 같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 우리 교회도 점차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들림 받아야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들림 받는다고 하는 거는 이건 정말 여기 아주 복이라고 했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 다는 참여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느냐? 아니, 구원 받아요. 우리 여기 지상에 천년왕국 하는 동안에 거기 이제 못 참여하는 사람들은 저길로 가는 거죠. 낙원으로 가 있다가 둘째 부활할 때 그때 이제 참석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한 번 주어진 인생입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우리 이런 거 저런 거 가릴 것 없이 나의 인생 내가 책임져야죠. 그래서 열심히 우리 이렇게 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